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있죠. 이 서실의 배경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전하고 기쁨을 이 성도들에게 안부차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보통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했어요. 이쪽 지금 저희들이 사는 극동아시아 말고 저기 에베소 교회 주로 그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하루는 환상 중에 바다 건너에서 건너오라고 이게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들어갔죠. 그쪽의 첫 성이 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 이게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성 이름이죠. 그 빌립보 성에 이렇게 가서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바닷가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여자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해변가에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자분들이 몇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루디아. 아시죠? 자주장사, 옷감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 첫 열매, 유럽의 첫 열매가 여자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감옥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기도 중에 이제 착고가 풀어지고 이렇게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 간수들, 빌립보 이 감옥에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그럴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이 반문을 했죠. 도망간 줄 알았더니 안 도망가고 멀쩡히 서 있으니까 형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와 간수장들이 또 구원을 받게 돼.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유럽의 첫 열매인 이 영혼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계속 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제 겐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저기 로마에까지 이렇게 지금 상당히 원거리를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제 여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이 자원이 필요한데 그 연보를 꼬박꼬박 보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추억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의 편지로 이 편지를 썼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지원하고 동역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낙심할까 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왕성하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그 위대한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반신반의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낙담 상태에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감옥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시대들, 그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열매 맺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금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나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빌립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그 성도들 간에 이게 반목이 있을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리고 성도들 간에 나누임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쓰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2장 1절에 또 써 있습니다. 2장 1절에 교회가 이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라고 하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절대로 성도들 상호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진실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라 해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하나가 될 거다.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2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뜻을 품어라, 서로 동역하라, 진실하라, 서로 나누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싸움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런 것은 도덕 윤리적인 교훈이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다 동등되셔요.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렇게 동등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기를 비웠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재앙이죠. 재앙. 서로가 목적이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속셈이 달라요. 내면에 가진
어떤 그런 목적성이 서로 다를 적에는 열심히 할수면 할수록 서로 딴 데로 가는 거죠. 아무리 헌신적으로 해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고, 아무리 참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안 지켜졌을 적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 모순과 그 왜곡된, 그리고 참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교인은 어지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 말은 칭의 구원의 어떤 신분 구원이 흔들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고 확신 없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할 이 구원을 이루는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런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의 몸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이 성화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나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제일 불안할 때 마음에서 참 심란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두려움이 없는 성도를 볼 때 그래요. 두려움이 없는 성도. 여기서 두려움은 지옥 갈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깍듯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그분답게 우리들이 그분 앞에서 처신하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경외심에서 나온 두려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이 13절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이 구절을 잘 아시는 형제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내가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충동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주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에게는 또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시 언급합니다. 참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죠. 저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제가 섬기는 지역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드러내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에 꿈을 가졌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말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죠. 근데 그 소원이, 그 꿈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남아서 계속 그 꿈을 키워가게 되어 있고 품게 되어 있고, 그 비전과 그 꿈과 소원과 소망과 내 바람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벌써 이 나이가 됐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또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지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누가 가졌다고요? 그 꿈을 누가 가졌어요? 꿈은 내가 갖는 거죠. 따랐습니다. 꿈은 내가 갖는 것이다. 그렇죠. 정말 내 가정이 잘 되기를, 내가 섬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리고 차납게나 그 꿈이 제 가슴 속에 있어요. 품어져요.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해요. 그 꿈을 놓지를 못하겠어요. 한 번 꾸고 사라지는 것은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냥 꾸고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언제 그런 꿈 꾸었느냐고 생각도 안 나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꿈을 꾸게 하시는 그 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좀 어렵죠?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바란다는 게 뭐예요? 꿈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바람. 이게 믿음이 뭐냐? 내가 마음속에 현재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미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드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계속 꾼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꾸는 꿈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잠꼬대에다 꾸고 그냥 사라지는 꿈, 개꿈. 그냥 말 그대로 꿈이에요. 잠자다가 꾸는 꿈. 그 꿈이 있고, 두 번째가 어떤 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동기에 의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품는 그 간직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꿈이라고 하기보다는 야심이라고 그래요. 야심. 따랐습니다. 야심. 영어로 ambitious라고 그래요. ambitious.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육신의 성취요, 자기의 어떤 목표, 인생의 목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도달, 이런 것들은 야심이라고 그러죠. 그건 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그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두 번 꿨죠.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이 누구예요?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그 다음에 다른 별들은 형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며칠 있다 또 꿨어요. 뭐예요? 알곡 볏집단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또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꾸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연거푸 꾼 거예요. 바로왕도 그랬죠.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다른 사람 다 못하고 요셉만이 꿈 해몽을 했는데 바로왕도 두 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소가 살찐 소가 야윈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또 곡식 집단이 또 다 말라서 흉하게 되고 막 이런 꿈을 두 번을 꿨잖아요.
이게 2번 꿨다, 영겁허 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은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꿈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꿈이라는 말과 동일시되어 있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고 천국에 이미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근데 갈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이게 꿈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분명하게 갈 거다,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게 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분명하게 성취될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크리스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전혀 우리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의 손에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느 세상의 천지 어느 것보다 이건 틀림없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성취될 거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은 바로 꿈인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 꿈을 가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꿈. 육신의 개인적인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야심이나 육신의 소욕이나 세상 자랑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적을 가진 꿈, 그게 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 누가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형제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누가 그러더라고. 5초 이내에 말해야 그게 진짜 꿈이라고. 한참 생각해가지고 그때서야 생각은 꿈이 아니라, 꿈은 내 여기 목까지 차가지고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얹고 품어지는 거기 때문에 턱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간단해요. 정말로 제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또 내가 꿈꾸는 신약 성경적인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지역교회를 이루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뭐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저는 1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18년 동안, 18년이 돼가는데 18년 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도 있을 여러 가지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교회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에 없었잖아요. 저기 광주에 있는 어느 지역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가서 말씀 전했어요.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1시간, 밥 먹고 또 1시간,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3시간 강의하고 1시간 질의응답 받는 4시간을 하고 왔어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온고을 성천교회는 소그룹이 정말로 잘 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보았다고 하는데 그 소그룹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가서 지난주에 한 4시간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왜 초청을 했겠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된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안타깝더라고. 소그룹을 너무 모르더라고. 그냥 시옷자도 몰라. 소는 그만두고라도 시옷자도 모르더라고. 너무 그냥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설교 듣고 자기 혼자 성경 공부 이게 전부인 줄 알고요. 소그룹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나누고 영적 관리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 소그룹에 담겨져 있는 그 정말로 이 복된 것들을 너무 모르더라고.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목회하시는 형제님들조차도 이 소그룹에 잘 모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돌아오면서 마음에 막 탄식이 드는 거야. 이걸 이렇게 모르니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가르쳐 주나. 그잖아요. 내가 가서 뭐 자랑할 일이 있어요. 정말로 그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복되고 정말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뭐길래 우리 교회는 우리 옹골 송천교회는 하나님 앞에 뭐길래 18년 전에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그 첫 주부터 우리는 소그룹을 시작해서 지금 18년 동안 지금도 일주일이면 소그룹을 하는 것이 지금 몇 개 팀이 있는지를 몰라요. 밴드에 올라와야 좀 알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바라는 이제 꿈이 있다면 저희 우리 모임이 브레드린 모임이 전국에 230개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230개 지역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짧은 세월이지만 축복해 주신 이런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지역교회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잘 되고 더 정말로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누리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있는 230개 브레드린 지역교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교회의 역사는 짧지요. 정말 주님의 은혜지만 짧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가 또 다른 지역교회를 가게 되면 해남에 있는 전남 그 땅끝이라고 그 해남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틀 동안 와서 뭐 7, 8시간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갈 거예요. 거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접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접대 잘한다 서로. 이걸 또 들으셨는가 봐. 가서 그건 정말 제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접대 잘하자. 그래서 그 지역교회 가서 또 마음껏 성도들이 우리가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뭐 마약을 해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아니면 또 거기 가서 그 강의를 해야 돼요. 또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 우리 전국의 브레드린 모임의 반절이 한 100개 모임이 100개의 지역교회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있어요. 거기 장로들 사역하는 사역자들 모임에서 저한테 또 주문이 왔어요. 목회자들, 목회 후보생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며 그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차세대에 이런 걸 가르침을 전수해주고 계승해 줄 수 있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그 장로 형제님들, 그 사역하시는 형제님들 앞에서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는 전국 장로 수양회에서 전국 목회자들 수양회에서 또 제가 1시간을 했잖아요.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몽골을 또 가게 됩니다. 10월 첫 주에 또 가게 돼요. 몽골을 가게 되면 거기서 몽골에 저기 선교사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4군데가 있어요. 그 4군데 교회의 성경학교를 졸업한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저희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를 표본으로 해서 그 몽골에 있는 일꾼들에게
이걸 실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론 말고. 지난번에 가서는 이론을 했고, 이번에는 실제로 그 지역교회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실제로 세워져 갈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또 해달라고 그래서 10월 첫 주에 6, 7, 8, 9 이렇게 3박 4일로 지금 가려고 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둘, 집사 둘, 또 청년들 둘, 그 다음에 선교 지원팀 이렇게 해가지고 10명, 10명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녀올 예정입니다. 거기 가서도 그걸 해야 돼. 올 말에 또 태국에 또 가야 돼. 거기 가서 학교마다 가서 크리스마스 행사 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또 요청이 와서 또 해야 돼. 저는 주님 앞에서 꿈을 가진 것밖에 없는데, 꿈을 가진 것밖에 없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 꿈을 누가 가졌다고요? 내가 가졌어요. 따라서 꿈을 내가 가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인격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격이란 말이 뭐냐면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와 이런 범사를 가리켜서 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오, 주권자시오, 창조주시오, 모든 거 완사이되게 일방적으로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억지가 되잖아요. 강요가 되잖아요. 원치 않는데도 하나님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꼴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따라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다리신다.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꿈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사실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누가 꾸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꾸게 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마치 본인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갖춰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줘놓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 그런 꿈이 있어? 너 그런 바람이 있어? 그런 소원이, 내가 너 이루어 줄게. 너는 나를 믿고 있구나. 그 불가능한, 도대체 현재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꿈을 그 사람이 꾸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성취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으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꿈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이.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래요. 수준 있는 자녀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어떤 부모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자지 말 거. 2, 게임은 1시간만 할 거. 3, 군것질은 불량식품은 안 되고 쭉 써놓고 이거 해. 이것은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준 낮은 부모죠. 그러죠? 근데 부모가 그 자녀에게 충분히 소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그런 충동을 주고,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그런 바람을 갖도록 그쪽으로 유도해 놓고, 마치 그 아이가 그런 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꿈꾸니까 마치 부모가 들어주는 것처럼 이 형식을 갖추는 부모야말로 수준이 있는 부모예요. 오늘 설교 어렵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줘놓고 마치 내가 꾼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주고, 내가 꿈을 가지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마치 들어주는 형태를 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에요. 인격적이고. 지금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다면 꿈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꿈은 누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줄 거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줄 때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꿈꾸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과 이 목표와 목적과 비전과 바램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품어.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을 품게 하는 분이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꿈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 되돌려 보내주십시오. 정말 세상에 물가에 노는 아이처럼 불안합니다. 근데 어떤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셔. 이 아이를 반드시 되돌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로 놀랍게 그의 생애를 쓰실 거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다 돼도 우리의 누구누구는 안 돼. 여기 안에 이제 틀렸어. 소망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아직 안 믿어요. 내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꿈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지만 그 신랑이 돌아와서, 남편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화살이 박혀서 그가 나중에 이 지역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고 하는 이 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언감생심해. 도대체 될 가망이 안 보여.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런데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 사람이 온 천지가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됐어, 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무모한 믿음을 내가 갖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적어도 꿈을 못 가지냐 그거예요. 꿈도 못 꾸냐 그거야.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앉아서 지금 같이 저랑 같이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꿈을 갖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이 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드러내셔요. 다시 이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14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원망과 시비, 시기와 허영과 다툼, 이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꿈을 품게 하시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해서 이루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생애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